하나님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해밀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을 해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찬송가가 아니고 세상 노래 부르는 가수 중에 인순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그들 영혼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2013년에 대안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 대안학교의 이름이 해밀학교입니다. 전액 무상 기숙형 중학교입니다.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 학교를 세우려고 작정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1972년에 피부색이 달라서 따돌림 당하던 16살 소년 인순이는 동두천에서 주한미군 도널드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사람은 인순이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월급을 아껴서 햄버거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귀걸이도 사주면서 그 소녀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병사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인순이는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후에 인순이는 루이스를 만나서 동두천에서 그 시절에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주고,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오리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서 선물로 줍니다. Without you, I am nothing.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Without you, I am nothing. 해밀 학교는 루이스가 흑인 소녀 인순이의 영혼의 울타리가 되어준 것처럼 나도 이제 축복받아서 많은 돈도 벌었으니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되겠다 하고 만든 학교가 그 해밀 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인순이처럼 버려지고 외톨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 이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말도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버려지고 외톨이로 지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성경에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열왕기를 읽어보고 역대기를 읽어보시면요, 그 왕들의 이름 앞에 반드시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 왕의 어머니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에 나하스의 부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하스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두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무슨 연유인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딸을 데리고 나하스의 부인은 이새에게 제가를 듭니다. 이새에게는 원래 부인에게 낳은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하스의 부인, 둘째 부인을 통해서 다윗을 얻게 됩니다. 정실 부인의 아들 7명과 첩으로 들어왔는지 후실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 다윗에게는 엄청난 구별이 있었고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택함 받은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아니, 다윗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새의 정실 부인의 아들 7 아들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는 무언의 차별이 있었고 무언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혼자 따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인간 이새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다윗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들에 나가 양이나 쳐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 없는 들판에서 그는 버려졌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들판에는요, 눈에 보이는 울타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모르는 또 다른 울타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는 은혜의 울타리였습니다. 이 은혜의 울타리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 순간 보호했습니다. 인순이가 자기 울타리가 돼 주었던 루이스에게 Without you I am nothing 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무척 큽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1차적인 욕구라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욕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느냐면 안전하게 살고 싶다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에 울타리를 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부대에서 뭐 각계 전투 교장을 가거나 뭐 유격장을 가거나 이렇게 가면 그 강경이라고 하나요? 그 뭐 그쪽 그 부근에 쭉 걸어가게 됩니다. 총을 메고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받은 아주 깊은 인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동네 집의 울타리는 전부 탱자나무 울타리였습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쫙 쳐져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이 집은 넘어가기가 어렵겠다. 왜? 이거 그 탱자나무 울타리가
성경에 보면요,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울타리가 있어요. 찔레나무 울타리.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울타리 뾰족뾰족한 가시로 이렇게 탁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타리를 해도요, 도둑 들어오고 강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3절에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이 만든 울타리는요,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눈에 대단하게 보입니다. 가시로 막 뾰족뾰족한 걸로 든든하게 만들었는데 이 울타리가 뭐예요?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하는 겁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그것을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흔들리는 터전, 흔들리는 터전, Shaking Foundation. 자기가 서 있는 데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불안할 때가 뭐냐? 내가 서 있는 네 대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럼 왜? 터전이 흔들리니까.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는요, 인간이 만든 탱자나무 울타리나 무슨 벽돌로 높게 쌓은 담 같지 않아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울타리는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인생에 이 은혜의 울타리가 쳐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요,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랑하셨어요.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면서 사탄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진짜 인비지블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하나님이 쳐주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의 울타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울타리 딱 걷어내면 욥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울타리를 쳐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정말 인생 바닥을 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에도요, 우리 하나님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에스라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느냐면, 에스라 9장 9절에 뭐냐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뿐만 아니라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셨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울타리가 여러분 눈에 확 띄어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울타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울타리에 또 다른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견고한, 가장 강한 울타리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둥이라 하면 저런 게 기둥이지,
구름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무슨 기둥이 될까? 근데 이게 견고한 울타리였습니다. 우리는 콘크리트 벽도 아닌데 구름 그거 뭐 얼마든지 뚫고 지나갈 수 있고, 불기둥 그거 뭐 조금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무슨 울타리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비하이롯 앞에서. 그런데 바로가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턱밑같이 쫓아옵니다. 저것들 못 보낸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지병들, 마병들 병거 타고 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전등화의 운명처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안한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털어놓고 불평을 털어놉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따집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선포합니다. 애굽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뭐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냐? 구름과 흑암이 있었다고 해요. 구름과 흑암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울타리고요, 은혜의 울타리였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구름 그까짓 거 말 타고 뚫으면 뚫겠지라고 생각했지만요, 단 한 마리의 말도, 단 하나의 병거도 그 구름을 뚫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왜 견고하냐? 그 밤에 바로의 병사들 단 한 명도 이스라엘 군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밤새도록. 구름 별거 아닙니다. 흑암 별거 아니에요. 횃불 튀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은혜의 울타리, 하나님께서 쳐놓은 구름의 그 울타리를 바로의 병거 하나, 바로의 마병 하나가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대단한 울타리로 알려져 있는 게 뭡니까?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길게 늘어서 있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이 만리장성 3번 뚫렸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철옹성과 같은 그런 이 성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마지노선입니다.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는요, 독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절대로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요새를 만듭니다. 프랑스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가 전차가 와서 포격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 방어 진지를 구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관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쌓았습니다. 1차 대전 때 뚫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방어 진지다. 그래서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가발전 시설도 했고 탄약고도 만들고 통신시설도 했고 지하 깊숙한 곳에 뭐 많은 것들을 숨겨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요새다, 완벽한 울타리다. 그런데 독일군은
그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벨기에로 해가지고 침공에 들어와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도요, 뚫을 수 없다고 하는 초롱성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부스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이 그 모리아산이나 이런 산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고 이건 누구도 못 뚫는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들이 못 뚫을 거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성을 누가 정복하겠느냐. 근데 요즘 성경에는 물 깃는 데라고 하는 대로 되어 있고요. 그 성에 딱 하나의 구멍이 있습니다.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구멍, 위에서 못 쓰는 물을 내려보내는, 우리로 얘기를 하면 이런 커다란 수채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그 수채 구멍을 통해서 요압 장군이 올라가 가지고요, 그 성을 허물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울타리는요, 세상에서 만든 초롱성과 비교해 볼 때 이거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로도 무찌를 수가 없었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무찌를 수가 없었던 그런 견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은혜의 울타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이거 누구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는 잠깐 만들었다가 세월이 지나면 어느새 절반쯤 무너져서 과당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시적이고 허약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도) 마찬가지고 21세기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또 뭐 그렇다고 미국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예전에 이란에 인질이, 미국 국민이 52명 억류되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레이건하고 카터하고 그 대통령 선거할 때였습니다. 근데 카터가 만약에 그거 풀어주지 않으면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근데 그 선거에서 지고 그 카터의 마지막 대통령 역할을 뭘로 했느냐, 이란까지 가서 자국민 52명을 다 끌고 대통령이 마지막 사역으로 국민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갑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 국가가 그 국민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국군의 울타리가 우리나라가 돼. 우리 백성들이 어디 여행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 그러면 그 울타리 국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포기합니다. 그거 뭐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 사람 포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국가는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택한 백성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울타리, 이 울타리는요, 어느 순간에 막 내리고 그런 울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꾼으로 택하셨습니다.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됐습니다. 아마도 마귀는 마지막까지 모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지켜주시느냐?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뭐가 복인 줄 아십니까? 뭐 돈 좀 버는 게 복인 줄 아세요? 건강한 게 복인 줄 아세요? 그거 다 복이지요. 복이지만 진짜 복은 여호와의 뜰, 하나님의 뜰에 오게 하셔서 여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울타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이 터전이 흔들리고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불안한 인생을 살 때 시편 142편을 썼습니다. 굴에 있을 때 썼어요. 이 굴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 굴의 경험을 다 하고 나서 이 시편을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둘람 동굴에도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는 들염소 바위 굴에 있었을 때도 이런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은요, 고립무원의 처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동굴에 울타리를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 사람이 하나씩 둘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400명이 찾아왔고요, 600명이 넘게 됐습니다. 다윗은요, 처음에 그 굴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감옥처럼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주 푸른 초장 넓은 벌판에 나가서 마음껏 뛰놀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석회암 동굴에서 칙칙하고 축축한 그런 동굴에서 살고 싶으세요? 다윗이요, 그걸 뭐로 느꼈느냐면 감옥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울타리 속에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도 그의 영혼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다윗 왕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울타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의인으로 함께 만드는 울타리, 성도들로 함께 만드는 울타리가 최고의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잘 아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의인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 교회 생활이,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는 저도 속해 있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을 이만큼 보내주셨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의 의인과 함께 왕조를 건설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세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많은 의인을 보내주신 줄로 믿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인순이라고 하는 여가수는 자기 울타리 되어주었던 루이스라는 병사를 향해서 Without you, I'm nothing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의인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인데 좀 따라해도 될까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Without you, I am nothing.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울타리 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보내주셔서 제 인생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울타리 속에서 영원히 평안하고 축복하고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께가 6m가 넘는 철근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울타리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흔들리는 울타리에 불과하며 무용지물에 불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의 울타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살면서 은혜 체험하고 축복 체험하면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인생살이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시면 그 견고한 울타리 속에서 참된 행복과 은혜를 느끼며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울타리 속에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